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기도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영적으로 매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매임이 어떤 의미인가? 헬라어로 보니까 묶다, 묶여있다, 결박하다, 결박되어 있다, 매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18해 동안 묶여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과 16절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만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앞에는 11절에는 귀신 들려 앓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맥에는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을 따져보면 사탄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탄의 속박, 결박 아래에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고 어둠의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여인이에요. 들어간 거 틀리죠?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둠에 속해 있는, 속박되어 있는, 거기에 묶여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어갔으면 귀신을 축사해서 쫓아낼 건데 쫓아낸 게 아니라 매여 있으니까 풀어놓은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매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그 매임에서 풀어나게 만들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매일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매여요. 생각이 매이고 삶이 매이고 자꾸 인간관계에 매이고 육신의 질병으로 와서 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매여 있는 원치 아니에요. 원수 마귀에게 특히 매여 있는 원치 않죠.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매임 상태가 바로 귀신들의 사탄이 그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니까
결국 뭐예요? 그 말씀 의미는 질병의 영이 그를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있다. 그것을 정확하게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몸 상태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어둠의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아픈 사람은요, 병원에 가도 별명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받고 뭐 해도 안 나서요. 가서 병원에 그냥 평생 병원만 쫓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예수 믿으면 빨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께로 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병원 가서 무조건 낫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방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 질병이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변명도 없고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묶임에서 자유케 하고 묶임을 풀어놓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귀신에 묶여서 귀신에 매여서 아픈 사람이 있고요,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또 불의 사고로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축사로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성인담을 받는 게 중요하죠. 내가 뭔가 진리를 몰라서 매이게 됐다 그러면 진리를 알면 자유게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말씀이 그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게 복이에요. 잘못된 것은요, 그냥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내 하나님 자녀니까 알아서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막연한 믿음은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 답을 알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의 양식을 삼아야 되죠. 여러분 자녀가 학원을 갔는데 비싼 학원비를 내고 학원을 갔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왔다. 심각한 거죠. 오늘 뭘 배웠니? 오늘은 덧셈, 뺄셈. 그랬어? 야, 뭔가 배우는 게 있지. 하나 알아가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도요, 듣고 깨닫고 계속 배워가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예배 드렸어, 이걸 먼저 그래. 오늘 예배 되게 좋았어, 이게 먼저 그래. 오늘 예화 너무 재밌었다. 오늘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해줬어. 그걸 그냥 또 그것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 말씀을 안 보내주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아픈 부분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져서 그렇구나 할 때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 하시고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풀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많은 문제에 매이게 만들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제 삶도 보면요, 자꾸 환경에 매일 때가 많아요. 이 문제로 매이고 이 문제로 매이고. 여러분 문제에 매이고 매일 때 내 마음까지 매이면 안 돼요. 내 삶이 분주해질 수 있고 내가 좀 복잡해질 수 있고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막 쫓기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럴 때 내 기분이 상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고 매인 건 매인 거고,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마음만큼 매지 않게 해야 돼요. 그 뭐냐?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쉼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할 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 고백은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 그 말이기도 하고, 그죠? 빨리 이 세상에 벗어나고 싶다, 그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은 그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너무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떠나고 싶어. 천국 가서 그냥 살고 싶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죠.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너 있는 곳에서 너가 이기기 원한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매일 때마다, 우리는 묶으려고 할 때마다, 억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은 어디 혹시 매여 있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나, 상처에 매여 있지 않나, 뭔가 아픔에 매여 있지 않나.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너의 마음의 상처, 과거, 아픔을 다 그것을 십자 앞에 가져와서 풀게 만드시더라고요. 매듭이 부러지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와 관계였어요. 제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했는데 어느 날 저를 말도 없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할 때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아버지 얼굴을 안 보겠다. 부사비에 있는 그 연탄 집게로 가지고 때리려고 할 때 도망쳤어. 그것까지 맞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나에게 폭행을 하고 나를 때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너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할 걸 찾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뭘 잘못한지 모르지만 주님이 용서를 빌어서 용서 빌었어요. 아버님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일어나 가버렸어요. 나도 속으로 용서 안 받네, 나도 더 이상 용서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또 성령님이 쫓아가서 또 잘못할 필요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따라갔는데 쌍문역 1번 출구인가 그 앞에까지 쫓아갔어요. 간원 앞에 무릎 꿇고 그 큰 길가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었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너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다 내 잘못이지. 그러면서 화해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풀어야 되죠. 하나님은 풀리기를 원해요. 모든 관계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는 묶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풀게 하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푸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 모든 게 묶여있는 것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다면 어둠에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에베소 6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아멘.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계속 혈과 육에 관심을 가져요. 혈과 육,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사람 배우를 통해 그 배우의 역사는 어둠이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상처, 아픔을 줬다는 것을 놓쳐버려요. 장난치고 속이고 싸움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든 그 원인은 사라져버리고 그 원수 마귀는 사라지고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관계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어둠에, 그 어둠의 장난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 관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함께 봅니다. 에베소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속아서 불의의 병기로 쓰인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라. 술김에 너를 미워하고 너를 욕설을 하고 너를 때렸지만 그 아버지의 본심이겠느냐? 본심이 아니란다. 그 원수 마귀가 술 먹었을 때 어둠이 역사한 거다. 그러니 너는 너의 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라. 얼마나 너를 위해서 수고했은가 알지 않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내 눈에 눈물이 픽 돌았어. 그래,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비는 게 맞구나.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여러분이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과거에 어느 때 여러분을 짓밟고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들을 지옥에 가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가둬놓은 그 사람, 그 인간 쓰레기. 그래서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는 어둠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걸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실어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얼굴 보기 싫고 혼자 그냥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실어증이라는 사람. 와, 부모도요, 자녀도요, 아무도 그걸 보는 것도 싫어요. 낮인데도 커튼 쳐놓고 있어요. 실증 걸린 사람. 깜빵도 아닌데 혼자 들어가 있어요. 도시락만 안에 여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왜 그래요?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식하게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람에 집착했던 것이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 따라합시다. 집착할 때 상처로 돌아옵니다. 내 마음에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집착하면요, 행동, 말 한마디가 다 내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돼야 하지 않아? 왜 나는 저렇게 따뜻하게 말 안 해줘?
왜 나한테는 따뜻한 눈길 안 줘? 나를 무시하는 거야? 혼자에 얼마나 많은 생각에 집을 짓고 어둠의 속박 안에 매이게 되는지 몰라요. 본문에 나온 여인은 18해 동안 묶여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속으면 묶입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이라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오늘 여인을 자유케 한 것처럼 나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치욕스러움을 느낀 과거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내 안에 해방, 자유,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내 안에 미움이 나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치료받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또 내가 사회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했는데도 또 내 안에 내 자신을 못 보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끝없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여기는 자녀들 있지만 은빛이나 영식이한테 아빠가 미안하다 할 때가 참 몇 번 있었습니다. 아빠의 부족함 때문에 아빠가 예수님 아직 온전히 닮지 못해가지고 상처 줄 때도 있었고 아픔 줄 때도 있었고 강제로 믿음 생활하게 하려는 때도 있었고 강제로 그냥 믿음 생활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시킬 때도 있었고 그게 다 미안하다. 내가 진리를 몰라서 그때는 그랬다. 내가 배운 게 진리인 줄 알고 그랬다. 근데 말씀을 알고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자유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자녀들도 예수님을 더 완전히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린 십자가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이 역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어둠의 속박은요,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분, 감정에도 뭔가 매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기분, 감정에도 뭔가 상해도 몸이 아파요. 뭔가 이건 영적인 공격이면 빨리 알고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오고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기분이 상해도 그냥 상하니까 화내고 기분이 속상하니까 분노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어둠들이 그냥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잘됐다. 얘 또 스스로 묶이네. 스스로 묶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와서 찬양 가운데 다 풀어놓는데 가면서 스스로 맨날 묶여. 나 가면서 수갑 좀 채워주세요 하고 치고 가. 스스로.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해요. 할렐루야. 자꾸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말이 자신의 입술에 복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이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자 뭔가 몸이 불편하면 이 얼굴 인상이 막 쓰이죠. 그러잖아요. 불편해도 영적으로도 매이도요 뭔가 불편해요. 평안이 없어요. 몸이 천근만근이 돼버려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요 마음대로 못 걷잖아요. 영적으로 눌리면요 뭐인지 모르는 게 막 눌려가지고 몸이 다운되냐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요 재미도 없지, 기쁨도 없지, 행복도 없지. 여러분 희신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케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은 실제로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안수 사역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수 받으십시오. 목사님이 안수한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손 얹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주님이 직접 만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자유케 될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실제로 자유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임, 묶임, 예수님만이 풀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한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처럼 모든 매임 때문에 온순마귀의 매임 때문에 아프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틀리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축사만 하는 거 이건 무식한 거예요, 솔직히.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자라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축사만 하면 되고 다 축사만 받으면 되지 뭐. 성경 볼 필요 뭐 있어? 기도할 필요 뭐 있어? 축사만 하면 돼. 근데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걸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결박,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군데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근데 이건 죄로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단순히 죄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자, 귀신이 그렇다고 그러면 축사를 해야 되죠. 여기도 축사가 안 나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축사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축사만 하고 있어. 그렇죠?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면 축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얘는 이렇게 문제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실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와, 축사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지.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가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자, 34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명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두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믿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실로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명인이 깨끗해진 것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막 별이 희한하게 다 해석하는데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본문에 가장 가까운 해석이에요. 말씀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축사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사, 예수님이 축사한 내용들을 다루면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요즘에 제가 말씀을 아주 짧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은 주일날 밤에. 그러면 축사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축사를 했나? 그 부분 또 알아봐야만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잘 분별이 되겠죠. 그럼 축사는 어떤 때 축사해야 되나? 어떤 상태가 귀신 들린 건가?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조건 조금 이상 귀신 들렸다. 또 자신들이 이런 행동은 내가 귀신 들린 거야 생각하니까 귀신이 더 이상 안 나가고 더 이상 치유도 안 일어나고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속는 거예요. 보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 안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을 성전 삼고 성령님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믿는 자는 그 영 고백, 그 영이 살아있는 그 영 안에는 귀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신과 정신, 혼 영역과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능,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혼과 육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영적인 해방이 내 안에 일어났는데 혼과 육신에까지 자유를 경험하며 믿음 생활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사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믿으십니까? 여러분 태어났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요. 근데 법을 모르네. 그러면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못 받고 늘 누려야 될 국민의 모든 특권도 못 누리고, 자동으로 뭐 요즘은 이제 앞으로 해준다고 그러는데 본인 거 본인이 찾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나는 무엇에 자꾸 매이는가? 어떤 공격에 자꾸 매이는가?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폭발해. 여러분보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뭘로 공격하면 얘는 넘어져. 뭘로 공격하면 얘는 폭발해. 분통을 터져해. 뭐 때문에 나는 꼭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그 부분을 주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나는 이 말을 들으면 열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견딜 수 없이 힘듭니다. 또 과거에 이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과거 이 생각만 하면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아픕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 앞에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상처받았던 아픔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가십시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니까 원수마귀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묶어놓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십자가 앞에다가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 한 부르고 언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